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연합되지 못하여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었음을 바라볼 때에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연합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그 갈등의 해소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갈등을 풀어서 주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등의 해소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갈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은 이 시간 아무도 없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성경에 보면 찾아도 한두 끝도 없이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뽑아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또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뜻 한 마음 된다는 것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 이 갈등의 해소도 빨리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마음 맞는 사람 두세 사람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갈등의 해소, 마음 맞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 자세만 있으면 이 갈등 얼마든지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또한 서로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모두 다가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멋지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의 연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그 갈등을 믿음 안에서 풀어나간다는 것은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밀어붙이자 하지만은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은 여러 방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그 갈등을 해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분노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분노의 갈등 하면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이죠. 최초의 순교자는 누굽니까? 아벨이죠. 그의 동생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갈등, 분노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여기서 보면 우리 주보의 답을 달아놨습니다. 분노의 갈등하고 가인과 아벨, 그 분노의 갈등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인 그 사건,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풀어낼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풀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것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의 사건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 최초의 순교자 아벨,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첫째 아들은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하였으며 딴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자 분한 마음으로 가인은 아벨을 향해서 그 분한 마음을 갖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땅의 저주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심판과 함께 아울러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를 보호하는 표를 주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신 모습이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가면 빌립보서에 가서 거기 보면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거기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되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답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는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까닭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두 가지 사실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라고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아벨의 정성이 흠뻑 담긴 것임을 강조하는 반면에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만 기록함으로써 그것에 가인의 그 정성이 내포되지 않았음을 시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글로 보면은 분명히 똑같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데 받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져 있느냐 안 담겨져 있느냐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 이미 그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정성이 드려져 있는지 안 드려져 있는지 그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본문의 그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또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제사의 연합 여부가 그것을 드리는 자의 인격 또는 마음의 자세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자기 자신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의 연합 여부가 우리가 드리는 자의 그 인격이나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자기를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제사였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외면당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답변이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갈등의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서서히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고수들의 그 몸과 마음,
참 좋은 모습인 겁니다. 일단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린 모습,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잘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정성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 자의 제사를 받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란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내가 몸을 바쳐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하나쯤 예배 빠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그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바라봤을 때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뭔가 신앙도 앞선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나 하나쯤 빠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보다 월등히 앞선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보다 못한 사람이 예배 빠졌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눈 깜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나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연합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가 하나하나 빠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여겨질 뿐인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과 같이 인간이 바치는 제물에 눈이 어두운 거짓된 신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온전히 드리자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생과 똑같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화가 나서 동생을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참 무서운 사건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한 형제인데, 근데 그것도 동생인데 똑같이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드려진 제물이 다 달라. 곡식을 드렸다 가인은, 그런데 아벨은 짐승을 드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형인 가인이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생을 쳐 죽였다는 것이죠. 돌로. 참 잔인한 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역추격해서 올라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역추격해서 올라갔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 가인과 아벨을 했을 때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냐는 것이죠. 그 아벨이 드렸던 그 마음과 자세로 가인 또한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드려졌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겠는 것이죠. 당연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가인은 지극히 인간 중심의 제사였고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다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제사를 받으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드려진 그 제사, 아벨이 드려진 그 제사, 똑같이 아벨과 같은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가인은 동생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까 얼마나 같이 기뻐하고 어우러져서 더 하나가 되어서 의가 더욱더 돈독해져서 형제들끼리 우애가 있어서 더 멋지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동생을 죽였다는 것이죠. 결과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인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면은
오늘 은혜스러웠다, 은혜스럽지 못했다라는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족속들, 인간 중심으로 드린 사람은 백발백중입니다. 은혜가 못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진 그러한 심령들은 백발백중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무슨 말을 해도 다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히 단위에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은혜가 되지만은, 인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람의 말로 들리다 보니까 감정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준비한 그 목회자가 잘못 준비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준비를 못해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또 말 못하는 사람, 이 자리에 서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 사람 말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분을 다스릴 수 있는 것, 분노의 갈등, 우리가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 그 차이점에 있어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내 심령 속에 갈등의 해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분을 삭히지 못해서 그 인간만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믿음으로들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이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은 역축에 계속 올라간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없지만은 가인처럼 그리고 또 아벨처럼 둘 중에 똑같이 아벨의 그 마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졌다면 가인 역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말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냐 안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간 진짜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이를 갈면서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걸리기만 하면 내가 꼭 이 사람을 그냥 끝내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오히려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 사람보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하면서 자아를 뉘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어리석은 짓을 참 많이 했네,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몰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심령이 거듭나는 그러한 자, 그게 바로 예배를 온전히 들여다지다 보면 우리 것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혹한 그 사람이 내 심령 속에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을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오전 말씀처럼 그 자를 나의 거룩함을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똑같은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려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풍성하게 하듯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또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면은 분노를 삭힐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 또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같이 어우러져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것. 일거양득이 아니 일거삼득이나 되는 일거다득이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그 키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게 되고 그 왼수 같은 인간 또한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의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갈등의 해소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생사의 문제로 인한 갈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결론의 답은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만 있으면 생사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살고 죽는 문제, 참 생사화복은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그 우리들의 생사화복,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신만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뒤에는 바라보니까 바로가 이끄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기록됐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강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소? 라고 했습니다. 무덤. 그러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애굽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했을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보니까 얼마나 자유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눈앞에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생사가 오고 가고 하는 문제에 당면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를 그 땅에 그냥 애굽 땅에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았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쏟아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생사의 문제가 걸린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가를 보면은 정말 모세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요. 라고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할 때 그들에게 외친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생사가 걸린 갈등의 문제를 한 명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모세 지도자 한 명이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인원을 바라봤을 때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덤벼드는 것이죠. 그때에 모세 지도자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한번 보라고, 구원의 그 베푸는 것을 보라고, 오늘이 지나면 이 애굽 사람들 두 번 다시 못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둘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를 모으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바로와 그의 전차를 모으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 또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들 주신 것을 볼 때에 생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 생활하면서 의식주 모든 문제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기에서는 생사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뒤에서는 바로 군대, 앞에서는 홍해 바다, 진퇴양난, 도가니든 지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다 해서 만나를 주시고 목마르다 해서 물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광야 생활 다 하고 나서 병들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망 불평해서 죽은 사람은 있지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갈등은 해소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있을 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하면서 그냥 사생결단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만 갖고 있으면 지금 눈앞이 캄캄하고 살아날 여망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 지도자처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만 갖고 있으면 말 한마디만 던져도 눈앞에 가로막혔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믿음으로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만 갖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내 인생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주여 하면서 담대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 지도자에게도 진퇴양난이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문제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한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실 은혜를 한번 저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들었죠. 바다를 향해서 가리켜라.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바다를 길을 걷게 할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문제 가로막고 있는 것,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신에 찬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갈등의 해소, 생사 문제뿐만 아니라 크고 대소사, 크고 작은 모든 문제점 또한 역시 말씀에 대한 확신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갈등의 해소는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답은 있습니다. 풀 수가 있고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분노, 감정,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또한 사소한 감정 다 해결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으로부터 생사로 인한 모든 문제, 대소사 모든 문제,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풀어나갈 수가 있다. 세 번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건세의 자리, 시작. 건세의 자리로 인한 갈등, 다윗과 사울 왕, 말씀에 근거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발람과 발락,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 거기에 대해서도 참 많은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여기서 준비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그냥 우리들의 인생 갈등에 해서 수요 저녁까지 계속 풀어나갈까 하면 우리 것들도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류만 나누었는데, 세 번째는 건세의 자리, 자리 다툼입니다. 그 건세의 자리로 인한 갈등, 누구겠습니까?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그래서 이 모든 문제,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서 이 사울왕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블레셋, 그 중에 거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숨어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가 뭡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가봤다 와라
해서 가봤던 겁니다. 갔더니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그 골리앗이 외치는 그 소리를 때마침 다윗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자 무서워서 떨고 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말했던 것이 뭐냐? 사무엘상 17장 33절 시작.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아니 조그만 양치기 소년을 어떻게 저 거대한 골리앗 앞에 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그 용기가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장,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다 입혀보았지만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커서 그냥 입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주머니에 조약돌 5개 하고 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럽니다. 가거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하면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내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워 들어서 양을 칠 때 쓰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나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딴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다윗에게 나아오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그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 민족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리 오너라. 내가 내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너의 그 모든 것을 공중의 밥거리, 그러니까 먹잇감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하면서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하여 가까이 왔을 때 다윗도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서 물매에 올려놓은 다음 그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윙윙 돌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 정강이 딱 맞아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이 말을 마침으로 인해서 골리앗은 앞으로 꼬꾸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꼬꾸라진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이 옆에 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빼내갖고 그 거대한 골리앗의 목을 내리쳐 잘랐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돌로 맞춰 죽인 그 모습 볼 때 골리앗을 죽인 후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마을에서 여자들이 사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자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소고와 경새를 울리면서 연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노래한 가사 내용이 시작.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니.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한 나라의 왕인데 그래도 내가 죽인 것이 만만이 되어야 되고 다윗이 죽인 것이 천천히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다는 것이죠. 그 18장 사무엘상을 바라보면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투를 지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정권 40년 동안 살면서 2년 동안은 한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치를 했지만 나머지 38년은 한결같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왕과 자신의 갈등의 문제를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권속들은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사울왕은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굴에 숨게 되었습니다. 굴에 숨게 되었는데 그 굴에 이 사울왕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더라. 그런 것은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변을 보러 들어왔다는 것이죠. 소변이 아닌 대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 어떻습니까? 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 왕 옆에 가서 살짝 어떻습니까? 그때 부하들이 겁니다. 가서 죽이자.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옆에 가서 왕의 옷을 솔깃하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사울 왕이 저 멀리 갔을 때 왕이시여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때의 굴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제가 어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다윗의 그 갈등의 문제, 얼마든지 그 밑에 있는 신하들과 함께 말을 들었다면 감정으로 내세워서 사울왕을 죽이고 다윗은 왕이 오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눈앞에 다 따놓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감히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꼬꾸라져서 그 미웠던 그 목사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제가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개척을 했는데 오히려 더 왕따시키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봉고차 키를 들고 올라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냥 가서 싸워 말어 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얼마나 보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 펼쳤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잘못했다고, 그 섬겼던 교회 여전도 회장을 비롯해서 다 잘못했다고 전화가 오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으로들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갈등의 해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 것들 말씀을 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 방식, 세상 감정,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갈등의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얼마든지 눈 감고 부하들이 말한 대로 그냥 왕이시여 좋은 기회입니다. 칼로 죽입시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부은 종을 제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것들 현실은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근데 내 문제는 왜 풀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풀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말대로 말씀대로 풀어나가면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있는데 다윗은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제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그 왕 앞에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 떴습니다. 눈 떴는데 그 문제가 짠하게 그냥 해결됐습니까? 어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갈등의 연속인 것이죠.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아는데 왜 현실의 문제는 바뀌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각자에게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함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힘들고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을 치고 원통하고 분통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왼수 같은 인간들 한두 명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용하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그때 사람의 감정으로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사람의 감정으로 했든지 사람의 방법, 세상 방법으로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참 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는 대단한 해결사입니다. 자신의 인생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 받고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 과거에 돌이켜보면 다 해결돼서 지금은 우리가 해결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지금이 다가 아니란 것이죠. 언젠가는 그 문제의 해답은 있습니다. 결론은 있다는 것이죠. 그 결론이 언제까지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만 온전히 지켜나간다면,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문제는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 형적은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이력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이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과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을 품고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갔습니다. 충성된 신하와 같이 그런 그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만 다하시면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 이 갈등의 해소 문제, 분노가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풀 수가 있다는 사실, 내가 생사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들 건세 자리 다툼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말씀에 근거한 삶을 가지고 산다면 세 번째, 두 번째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릅니다. 다윗은 뭐겠습니까? 이미 말씀으로 젖어든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외쳤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갈등의 해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고수들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갈등의 해소는 사람,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사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갈등의 문제,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찾아서 내 인생의 답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